언더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전력도 약하고 실력도 약하고 선수층도 얕은데 상대를 자기보다 더 큰 전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이기거나 기적을 나타낼 때 언더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을 설명할 때 항상 언더독이라고 말을 해요. 골리앗은 크고 강하고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는데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내용에서는 언더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골리앗이 강하고 다윗은 약했다? 이거는 세상적인 시각이고요. 원래 이 경기는, 이 싸움은 다윗에게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러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쟁에 끌어와가지고 개인 골리앗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골리앗이 훨씬 커요. 골리앗은 무장을 했어요. 다윗은 무장도 하지 않고 소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윗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에 다윗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벽이 너무나 커가지고 거기에 비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비관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크고 더 강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드디어 전쟁에 임하게 되는 다윗이 나오는데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3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여, 골리앗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요, 목동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왕을 걱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왕이 자신들의 백성을, 연약한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복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는요, 목동이 왕에게 왕이요, 골리앗 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울 겁니다. 이 말을 해요. 사울이요, 처음 듣는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찬양하는 아부 떠는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언제나 지적을 했거든요. 왕이요, 이 소리가 무슨 일입니까? 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항상 지적질만 당하고 아니면은 입 바른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아부하는 얘기만 들었다가 지금 처음으로 위로받는 말을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왕도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세상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겁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까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희 시에서 아까 왔었어요. 나 정말 처음 봤어요. 그동안 뭐 관리한다 어쩐다 막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 그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살펴보고 우리 방역하는 거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느낌도 약간 들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기 같아요. 지금 사울이요,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는 목동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사무엘의 스타일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을 몰아가는 건 어찌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들게 만들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땠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요, 아들들한테도 막 단호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이러냐고. 그러나 위로의 말도 좀 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은 또 달라요. 예수님은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를 같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한 은혜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진리만 있으면 숨 막혀요. 은혜만 있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같이 갔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할 때 항상 그냥 진리만 얘기하다가 사울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다윗이요, 왕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아, 너 괜찮겠냐? 너는 소년이잖아.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로 길러진 애고 싸움꾼이고 백전노장이야. 우리가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너 괜찮겠냐? 이제는 떨고 있었던 사울이 조금 눈이 좀 밝아져서요, 다윗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걱정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고 새로운 사울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아, 너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제가요, 양을 볼 때 곰과 사자가 제 양을 물어가지고 가면은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제 양을 구해왔습니다. 그놈들을 쳤습니다. 오늘날 저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공격하고 있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를 제가 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만용하고 그 다음에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말고였는데요, 그의 귀를 쳤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의욕이 앞섰어요. 그래서 예수님, 야야야, 그러지 마. 칼을 집에다 꽂아라. 베드로는요, 의욕이 굉장히 앞섰어요.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는 거 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푹 빠지잖아요. 베드로는 의욕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려고 의욕만 앞세우다가 계속적으로 실패만 봅니다. 지금 다윗이요, 나가겠다는 건 멋모르고 의욕만 앞세워서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의욕만 앞세우다가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품어주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져요. 이제는 의욕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연단받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지금 다윗은요, 연단받지 못했었던 예전에 베드로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도 몰라서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무엇이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모세와 함께하듯이 하나님이 그 누군가다 함께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서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왕이여, 괜찮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이때 사울이요, 다윗을 걱정을 해요. 야, 안 되겠다.
그래, 너가 나가긴 나가는데 좀 무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투구를 씌워주고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씌워줍니다. 무장을 시켜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었는데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다시 벗고 왕에게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을 걸치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너무나 재밌잖아요. 지금 그 왕의 투구를 누가 쓰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사울이 쓰고 있었어요. 왕의 갑옷은 누가 입고 있었습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입고 있었어요. 칼은요, 왕이었던 사울이 차고 있었어요. 근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사울이 했던 행동은 뭐죠? 천막에서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떠는 게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것을 자기들 생각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윗에게 야야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었던 그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한 다음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똘똘한 사람들은 다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왕이 거기에 있었고 왕의 참모들이 있었고 왕을 따르고 왕에게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도 가장 똑똑했었던 첫째, 둘째, 셋째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날에 거기 다 모여있지만 그들은 어땠죠? 다 떨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아가 저들과 경쟁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진학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될 거는 아니지만 이것만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대학이라고는 서울대 있잖아요. 서울대 가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 앞에서는 감히 얘기도 못해요.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글로벌 기업인 막 구글이나 이런 데에 취업한 사람들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동기들보다 더 빠른 진급을 해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임원이 되고 아무리 그렇게 날고 기어도요, 오너, 회장의 아들이 있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무장한다 할지라도요, 왕의 갑옷으로도 무장하고 칼을 찬다 할지라도 왕의 갑옷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고 왕의 칼보다 더 큰 칼을 차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오고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 서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많은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우리가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걸 취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그런 걸로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가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딸 시인이 제발 서울대 가지 마. 대신 좋은 교회를 가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나에게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냥 듣고, 아 맞아, 그게 맞지. 그래, 우리가 골리앗보다 많은 것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성도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나가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먼저 시냇가에 나가가지고 돌을 줘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40일 동안요, 그 골리앗의 이야기만 듣고 골리앗의 모습만 봤어요. 그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판 벌려놓은 전쟁의 판에서 무대에 쓴 사람은 오직 골리앗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만 본 거예요.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요, 원래 그 판에 초대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이야기만 듣고 침체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이 그 시선을 뺏어옵니다.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바라봐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에요. 그 빼앗겼던 시선을 이제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가지고 오느냐? 말씀으로써 무장됐었던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을 줍습니다. 40일 동안 외쳤을 때 아무도 안 나왔었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돌을 줍더니 쟤는 뭘까? 쟤는 뭔데 지금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돌 줍고나 있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걔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딱 나서더니만 싸우자는 겁니다. 골리앗이 기가 찬 거죠. 네가 나를 개로 하는 거냐? 실제로요, 4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야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도 지금 순간 커밍아웃 한 거예요. 자기가 개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는 비록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그는요,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뒤어야 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싸우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었어요. 36절에 보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왕이요, 내가 가가지고 칠 건데요, 내가 예전에 많이 쳤었던 사자와 곰,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저주의 말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갑옷과 무기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날에요,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채워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왜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듣는 귀를 만든 자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보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 것을 많이 들어보면요, 정말 그런가? 서서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울 왕한테 볼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하죠? 양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이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진짜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와야 되는 왕이에요.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왕중 왕이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예 십자가에다가 손을 박았습니다. 발을 박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손은 목수의 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이 되었고 전능자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구원을 완성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 손을, 내 발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으로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똘똘한 지식이 아니에요. 어떠한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가장 똘똘했었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갈릴리 출신은 총구석이에요. 유다만 유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동계를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특출해가지고 막 열심당원으로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그 똘똘했었던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죠. 근데 그것은 똑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한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느냐?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5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에서 이 3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스스로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똘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달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목매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보다 한참 떨어지는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좀 답답했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끼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시켰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오늘 나를 팔 거야. 근데 베드로는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게 달라요. 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넌 배신할 거야? 넌 날 팔 거야? 그런데요, 유다는요, 워낙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했지만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를 했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똘똘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귀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다른 거 다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날의 다윗에게는 더 실제가 골리앗의 칼이 아니고 골리앗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지만 자신의 등을 떠밀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다윗에게는 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대적이 없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더 생생하게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996년에 에이맨이라는 CCM 그룹이요, 찬양한 것 중에 소년 다윗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제 제가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찾아서 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오라 이거예요. 오라 하면서 막 자기 막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물매가 어디로 가죠? 정말 철저하게 무장하고 무장한 것도 모질라 방패까지 앞에 있어요. 방패 드는 자가 지금 골리앗 옆에서 방어하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그러면서 안전하다 생각했겠죠. 쟤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날라오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히고 쓰러집니다. 근데요, 다윗이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날은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요 만약에 던졌는데 투구에 맞았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골리앗 죽었을 거예요. 왜? 요거 봐라 하고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가다가 그 떨어진 돌에 미끄러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던지, 갑자기 멋 모르고 막 뛰어오는 다윗의 음성을 뇌성으로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던지, 그날은 어쨌든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마침 그게 지 머리에 박혀서 문제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쓰러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집니다. 왜? 그날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작정하셨고,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아감으로 이 싸움은 이제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골리앗은 쓰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마지막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에게 뭐가 없더라? 칼이 없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세상에는요 전쟁에 나가는데 칼 없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해요. 사울 왕도 야 전쟁에 나가는데 너 칼 없으면 안 돼. 그 다 무장시키고 가지만 사울의 칼은 골리앗의 칼에 힘을 못 써요. 골리앗의 칼은요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칼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으면요 적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적어도 성도의 삶에서는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고 완전히 무장돼서 넘어질 것 같지 않지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었던 성이 뭐죠? 여리고.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철저하게 무장했었던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골리앗이 뭐라고 해서 골리앗만 바라보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저주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정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현실의 벽에서는 그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눈을 들어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채워질 때 유일하게 이 40일 동안 저주를 퍼붓는 걸고서 많은 자존감이 낮아졌던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몸부림치면서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참 답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요 좋은 어떠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정말 먼저 선택해야 될 게 그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저 서울대 안 갔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그때 고3을 보냈었는데 대전에서 서울대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없더라고요. 또 멀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불행하거나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대신 전 좋은 교회를 갔어요. 그때 거기에서 지금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으로 세워졌으니까 내가 딴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거, 이 자기도 그거 입고 떨었으면서 사울이 막 그것을 막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익숙한 옷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걸로 무장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용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무기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소년이 던진 물매가 얼마나 강렬하게 날아갔는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이 던진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니까 머리에 박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리에 안 박혀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서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만 알 수 있는 비밀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채워져 저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길을 내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없는 것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날 때, 성도가 일어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지금까지요 다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블레셋 때문에 쫄아가지고 옴짝달짝 못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어머니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청년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사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